이어서 포도나무 교회 여주봉 목사의 말씀의 장이 방송됩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묵상하는 거룩한 사순절 되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 하나님께 드린 예배 중에 하나가 헌금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도 마찬가지고 구약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그 중에서 가장 기본적인 헌금이 11조 헌금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11조 헌금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기 원합니다. 아멘. 첫째, 11조는 율법 이전부터 있었습니다. 11조는 율법 이전부터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11조가 율법이었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오셔서 율법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더 이상 번제와 짐승의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듯이 11조를 드릴 필요가 없다고 말합니다. 창세기 14장 18절 20절.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할렐루야. 창세기 28장 20절, 그 책에는 20장은 나와 있는데 잘못 나온 겁니다.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것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들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이처럼 율법은 죄송합니다. 11조는 율법 이전부터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두 번째, 율법 아래에서의 11조. 율법 이전부터 있었던 하나님의 뜻인 11조는 이제 율법에도 포함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율법에 포함된 거죠. 그래서 율법이 여러 구절에 나옵니다만 그 대표적인 구절 중에 두 가지를 든다면 레위기 27장과 민수기 18장입니다. 레위기 17장과 민수기 18장입니다. 자, 먼저 레위기 27장 보시면 30절과 32절. 그리고 그 땅의 10분의 1 곧 그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열매는 그 10분의 1을 여호와의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의 성물이라. 모든 소나 양의 11조는 목자의 지팡이 아래로 통과하는 것의 10번째 것마다 여호와의 성물이 되리라. 아멘. 민수기 18장 24절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11조를 레위인에게 기업으로 주었으므로 내가 그들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기업이 없을 것이라 하였노라. 너는 레위인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받아 너희에게 기업으로 준 11조를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을 때에 그 11조의 11조를 거제로 여호와께 드릴 것이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받은 모든 것의 11조 중에서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고 여호와께 드린 그 거제물들은 제사장 아론에게로 돌리되. 여러분, 그 당시 이스라엘은 농경사회였습니다. 그러니까 농경과 목축사회였습니다. 그래서 이 구절들에 보면 곡식이나 나무 열매 등 모든 농산물이나 소나 양 등 모든 목축의 10분의 1,
다시 말해서 모든 소득의 10분의 1은 여호와께 속한 성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율법에서의 11조는 아까 민수기서에서 보아도 알 수 있듯이 제사장들과 예배를 지원하기 위해 사용되었습니다. 아멘. 세 번째, 예수님도 11조를 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도 11조를 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 그리고 누가복음 11장 42절에 나옵니다. 잘 아는 구절입니다. 한번 찾아보십시오. 마태복음 23장 23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체의 11조는 드리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누가복음 11장 42절.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운양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드리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아멘. 자, 예수님은 이 말씀을 누구에게 하셨습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삶에는 모든 종교적인 의식과 희생이 넘쳤습니다. 그들은 박하와 회향과 채소의 11조까지 철저하게 드렸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삶에는 신앙에서 더 중요한 본질적인 요소들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의 존재를 대해 사랑하는 삶,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 이웃에 대한 긍휼, 하나님의 길을 따르는 삶 등 신앙의 본질에서 그들은 떠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삶은 하나님의 법을 버린 상태였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예수님은 그들을 꾸짖으시면서 너희는 종교적인 의식, 이 경우는 11조, 누구보다 잘할지 몰라도 신앙에서 가장 핵심적인 신앙의 본질에서 너희가 떠나 있다. 그러면서 너희는 이것도 행하고 가장 중요한 신앙의 본질적인 부분들을 행하고 저것도 신앙적인 의식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번째, 서신서에도 11조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성경 해석에서 가장 중요한 원칙 중에 하나가 신약 성경을 토대로 구약 성경을 이해하는 거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아주 중요한 성경 해석의 원칙입니다. 왜냐하면 구약 성경은 뭐죠? 그 약속이고 신약은 성취이기 때문에. 반면에 신약 성경을 이해할 때 구약 성경의 배경에서 이해하는 겁니다. 서로 이렇게 분리되지 않죠. 근데 서신서에서도 11조 하나님의 뜻인 것이 구체적으로 11조에 언급은 없을지 모르지만 내포되어 있습니다. 내포되어 있습니다. 몇 구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 구절은 고린도전서 9장 13절 14절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13절 14절입니다. 우선 고린도전서 9장은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는 자가 복음으로 인하여 먹을 고난이 있다, 그것을 말하는 구절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구약 성경의 예를 들면서 그 사실을 주장합니다. 자, 근데 여기 보시면 그러면 구약의 성전에서 일하던 제사장들이 성전에서 그러니까 먹고 살았던 것처럼 지금 그거를 근거를 들고 있는데, 그 근거가 어디에 나오는 얘기냐? 성경 여기저기 나옵니다. 근데 그것을 다루는 대표적인 구절 중에 하나가 어디냐면 민수기 18장입니다. 민수기 18장 13절에 나오는 성전에서 일하는 자들이 성전에 나는 것을 먹는다는 말은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 드려진 제물 중 일부를 제사장들의 몫으로 할당하여 그들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한 그 규정을 의미합니다. 율법은 제사장들의 생계를 위한 그들의 몫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대표적인 한 구절이 민수기 18장입니다. 그럼 민수기 18장은
그 당시 하나님께 드려진 제물 중 어떤 부분이 구체적으로 제사장들의 몫이었나를 쭉 나열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한 부분이 뭐냐? 11조입니다. 아까 읽었던 것처럼. 그러니까 여기에 11조만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지금 그 구약의 배경 중에. 근데 11조도 당연히 지금 고린도전서 9장 13절의 배경에 놓여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사도 바울이 11조를 당연한 하나님의 뜻으로 이해하고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서신서 어디에서 그걸 볼 수가 있는가? 소득에 비례한 헌금에서 그 부분을 볼 수 있습니다. 소득에 비례한 헌금. 신약 성경은 소득에 비례한 헌금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2절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16장 2절 1절부터 보겠습니다. 1절.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관하여는, 지금 뭐에 대해서 말하는 구절입니까? 이 구절이 연보, 헌금에 대해서 말하는 구절입니다.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매주 첫날에, 자, 여기 매주 첫날이 어느 날입니까? 매주 첫날이 어느 날입니까? 주일입니다. 여러분 달력을 보면요, 일, 월, 화, 수, 목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성경적입니다. 여러분들이 안식교인들이 여러분에 와가지고 왜 여러분 안식일 안 지키면 저주를 받는다고 그랬는데 안식일은 토요일인데 이렇게 말하면 많은 분들이 움찔해가 아무 말 못하고 뭔 소리야, 주일이 안식일이지 그러는데 안식일은 토요일입니다. 근데 신약을 토대로 구약을 이해한다고 그랬잖아요. 신약이 완성이니까 우리는, 그러니까 신약의 주일이 안식일의 완성입니다. 그래서 이날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일상에서 쉴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의 공로를 기억하고 주님을 높이는 날입니다. 주님께 특별히 기억하며 예배하는 날입니다. 초대교회부터 그랬습니다. 매주 첫날에, 주일입니다, 예배로 모였어요.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그러니까 미리미리 준비해 놓으라 그 말이죠. 근데 뭐에 따라 헌금하라고요? 수입에 따라. 당연합니다. 제가 이제 11조 말하니까요, 어떤 분들은 막 그런 걸 이렇게 인터넷에 얘기한다니까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쭉 설명하고 있는데, 근데 이거는 명백합니다. 사실은 그게 뭐냐 하면, 저는 어쩌면 신약 성경이 11조에서 많이 강조하지 않는 이유도 이 부분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근데 성경에 안 써 있기 때문에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무슨 말이냐? 신약 성경에는요, 이건 재론의 여지가 없는 얘기입니다. 아무도 반박할 수 없는 얘기입니다. 성경을 안 믿으면 몰라도 성경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면 반박할 수 없는 내용입니다. 그게 뭐냐면 신약 성경에는 단순히 11조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소유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건 이 책에 의하면 명명백백합니다. 청지기에서 모든 소유가. 그러면 자기 모든 소유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성스러운 위탁 물러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사용해야 되는데 11조도 안 드린다고요?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성경에는, 그래서 신약 성경에는 오히려 11조를 강조하는 데 초점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소유가 하나님의 성스러운 위탁 물러서 우리는 청지기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것에 강조되어 있습니다. 훨씬 더 확대된 진정한 의미의 청지기의 삶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명확하게 되어진다면 11조 논란은 순식간에 사라집니다. 다섯 번째, 11조를 드리지 않는 것은 도둑질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11조를 드리지 않는 것은 도둑질하는 거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말라기 3장 7절 12절
그러니까 11조는 하나님께 속한 성물이기 때문에 11조를 드리지 않는 것을 성경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말라기 3장 7절 12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자, 우리가 말라기서 여러 번 봤습니다만 여기에 보면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 있었죠. 다른 말로 하나님 버렸죠. 그래서 말라기 1장 6절에서는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했습니다. 이사야서 1장 4절에 볼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멸시한다는 말과 하나님 버린다는 말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버린 상태에 있었습니다. 우리 여러 번 살펴봤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말합니다. 자, 보세요. 그랬더니 어떻습니까?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여기 보면요, 명백하게 뭘 볼 수 있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니까 종교적인 의식들도 사라진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의 본질과 의식을, 관계를 이해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제가 여러 번 설교하고 이번 시리즈도 설교했잖아요. 뭐라고요? 종교적인 의식들마저 없다면, 성경에서 명령한 종교적인 의식들마저 없다면 우리는 오래전에 하나님 버린 거라고요. 말라기 시대는 하나님 버린 상태에 있어서 나타나는 열매 중에 하나가 뭐였느냐? 종교적인 의식들마저 없었습니다. 11조 드리지 않았습니다. 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11조를 드리지 않는 것을 도둑질한 거라고 말합니다. 11조와 여러 헌금은 우리 소유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소중한 징표인 동시에 탐심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는 중요한 수단이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골로새 3장 5절은 탐심을 우상숭배라고 말합니다. 탐심 우상숭배니라. 여러분, 가장 큰 죄 중에 하나가 우상숭배입니다. 우리가 우상을 숭배하면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탐심의 위험성은 매우 큽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라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라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여러분, 부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부 자체를 정죄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부자에 대한 편견도 버리셔야 되고요, 가난한 자에 대한 편견도 버리셔야 합니다. 모든 편견은 죄입니다. 성경은 부 자체를 정죄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어떤 사람에게는 부를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도록 하신다고 디모데전서 6장 17절 19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가 문제냐? 부자가 되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 되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게 탐심입니다. 그것은 돈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돈을 사랑하는 탐심은 일만하게 뿌리며 그 위험성을 지금 읽은 디모데전서 6장이 적나라하게 잘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 아십니까? 예수님은 재물을 하나님과 동등한 자리에 두셨습니다. 돈을. 그래서 마태복음 6장 19절 이하에 보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거라고 하면서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 그래서 돈을 하나님과 동등한 자리에 뒀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왜? 여러분, 돈은, 죄송합니다, 이 돈은 이게 말할 수 있는 것도 아닌데, 이게 만져서 전기가 찌릿찌릿 오는 것도 아닌데, 근데 왜 돈을 하나님과 동등한 자리에 두죠? 왜 돈을? 이 돈을? 왜냐하면요, 돈은, 재물은 단순한 매개체 이상입니다. 이 돈은 하나님처럼 사람들에게 힘을 주기도 하고 만족감을 주기도 하고 삶의 기쁨을 주기도 하고 인생의 열정을 주기도 합니다. 반대로 사람들의 힘을 빼기도 하고 낙심케도 만들고 좌절하게도 만듭니다.
이 도는. 근데 그 힘이 하나님께 나온 게 아닙니다. 그 힘이 사단에게서 나온 겁니다. 이 배후에 그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가시나무에 가시밭에 떨어졌는데 씨가 나서 싹이 나지만 가시가 찔려서 열매를 맺지 못했다 그러면서 해석해 주시기를,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말씀을 듣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치 못한 자라고 말함으로써 그 탐심, 그것이 찔러서 하나님 나라 열매를 맺지 못하도록 한 것이라고 명백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우리의 실질적인 우리 소유의 주인이 하나님인 것을 인정하고 이 탐심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는 게 뭐냐?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 헌금하는 거, 구제하는 거. 성경에. 오늘 저는 그 헌금의 예배 살펴보면서 특별히 11조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하십시오. 특별히 하나님 우리를 청지기의 삶으로 인도하고 계신데 소유뿐만 아니라 재능, 시간, 생명을 성스러운 위탁물로 인식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부르심을 따라 하나님 맡기신 대로 힘을 다해 섬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서 아까 광고 시간에 나눈 것처럼 정말 일어나 빛을 발하는 우리 각자가 하나님 세우신 자리에서 그런 영광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 있기를, 포도나무교회 전체에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